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15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모든 성도가 찬양대가 돼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하신 만왕의 왕,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좌절과 기회입니다. 어제 저녁에 잠깐 TV를 보는 중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바닷가에서 이제 갓 잡아온 이 갑오징어를 아주 어느 셰프가 맛있게 아주 먹음직스럽게 요리를 하는데 잘 이렇게 양념을 해가지고 초무침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얀 그 오징어 살을 아주 예쁘게 이렇게 회로 썰어가지고 한 접시를 탁 해놨는데 어찌나 먹음직스러운지 아주 구미가 막 당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요즘에 오징어를 먹어본 지가 오래됐구나. 그래서 그 결핍이 있구나. 그걸 느꼈어요. 구미가 막 당기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결핍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제가 아주 맛있게 요리를 했는데 그 제목이 좌절과 기회란 이 제목이에요. 그리고 참 그래서 보니까 구미가 당기는구나. 어떤 사람은 그러고는 좀 들어보고 싶구나. 먹어보고 싶구나. 그런 오늘 마음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요즘 이런저런 일로 참 부부 사이의 관계가 또 여러 관계가 풀어지지 않고 사업적인 어려움, 또 관계적인 어려움, 그리고 가정의 어려움, 개인적인 어려움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좌절 가운데 있고 참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큰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는 특별히 6절에서 10절에 사도 바울에게 기가 막힌 좌절이 옵니다.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려고 바울은 몸부림을 치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잘 되었는데,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5절까지 이랬는데 6절에 와서는 이게 잘 되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그래서 깃발을 날리면서 승승장구 계속 잘 되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의기양양하고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힘이 나서 열심히들 하는데 갑자기 언제부턴가 일이 꼬이기 시작해가지고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아무리 기도하고 힘쓰고 그래도 일이 안 되는 겁니다. 복잡해지고 꼬이고 되기는커녕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또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되는가? 하나님 원망스럽기도 하고 사람이 일이 안 되면 창피하잖아요. 창피하고 또 부끄럽고 남보기에.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6절, 7절에 보면 부리기아에서 안 되니까 또 갈라디아로, 갈라디아에서 또 안 되니까 무시아로, 서쪽으로, 또 거기서 안 되니까 막히니까 동북쪽으로 비두니아로 가려고 계획하고 일정을 세워두고 애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오늘 본문의 6절에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7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곧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유를 성경에 나중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영감이 충만한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을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만일 그때 알았더라면 그 고생 안 하고 그쪽으로 방향을 돌렸을 텐데 이 사도 바울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으라고 기어이 이것을 이쪽으로 가려고 그렇게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그게 하나님이 막으신 줄 모르고 그저 어려운 일만 있는 줄 알고 계속 그것을 뚫고 나가려고 하고 또 지금까지 그걸 뚫고 왔으니까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치고 지쳐버렸는지 드로아로 내려와서는 세상 말로 쭉 뻗어버린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때 바울이 겪었던 이 큰 고통, 물론 육신적인 고통도 컸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 영적인 고통은 더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에 겪었던 그 바울의 그 고통과 고민과 그 당황스러움과 그 좌절감은 여기에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나오는 바울의 간증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때 이 이야기를 그 고린도후서 1장에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나중에 한 얘기입니다. 그걸 다 겪고 나서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하나님 또 건져주실 것이고 이후에도 건져주실 것을 내가 바란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이 사건을 고린도후서 1장에서 자세히 풀어놓은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에 이 시기에 사도 바울은 완전히 좌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게 됐고 얼굴을 들 수 없게 됐고 그래가지고 드로아로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드로아에서 쭉 쳐져 있는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냐로 곧 유럽으로 가라. 그것이 하나님 예비하신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여기서 볼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바울 편에서 보면 이 좌절인데 완전히 막힌 것이고 그래서 부끄러움인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새로운 길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 건너 유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때 바울이 아시아에서 이 유럽 마게도냐로 배를 타고 가는 이 배를 어떤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인류의 역사의 흐름이 동에서 서로 바꾸어지는 역사적인 큰 전환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와 위로와 소망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는 좌절이겠지만 보여지는 거 현실은 좌절이겠지만 어떤 그런 시기, 어떤 그런 사건 왜 이렇게 안 되냐? 왜 이렇게 꼬이냐? 왜 이렇게 복잡하냐? 그래서 답답해지고 괴로워지고 힘들어하는데 그런 좌절이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좌절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기회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회요. 축복의 기회요.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문이 열리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좌절은 기회다 그 말이죠. 오늘의 아픔, 오늘의 막힘, 답답함은 더 좋은 길로 가는 기회다라는 이 진리만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영으로 이것을
꽉 붙잡으면 이제부터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영으로 붙잡아야 돼요. 현실은 지금 좌절뿐이에요. 힘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육으로 붙잡으면 안 되고 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앞에 안개 같은 어두움이 거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소망을 여기에 두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새로운 길을 예비하신 좌절의 기회로 바꿔지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오늘 두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좌절당함을 괴로워했고 부끄러워했고 그걸 피하려고 했고 또 낙심도 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살아가는 동안 어떤 좌절될 일이 생기면 안 되는 일이 생기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왜? 좌절이 생기면 기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리만 붙잡으면 이제는 그래서 세상의 어떤 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뭐 일이 다 잘 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아야 자유케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내 것이 될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오늘 이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에서 다윗도 얼마나 고통을 당했든지 낙심이 돼가지고 있는데 기도하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니까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데 우리를 짓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집을 짓는다는 것, 집이라는 것은 오이코스란 말인데 그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집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그의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집, 우리들을 지어 가시는데, 만드시는데 우리는 그의 집인데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집.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과 자랑이 무엇이냐? 그분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우리의 소망과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대신 우리는 그의 집인데 집마다 지은 이가 있고 그것을 만드시는 이가 있는데 우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더 좋은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이것을 좌절이 기회다라는 것, 이것을 성령을 주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 해결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요. 그 영으로 깨닫게 하시고 영으로 알게 하셔서 우리가 담대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좌절은 기회다. 은혜의 기회다. 축복의 기회다. 예, 감사합니다. 더 좋은 새로운 길이 열리죠. 그래서 이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이 우리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면 진리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오늘 밝아지는 거예요. 오늘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워지고 웅크려지고 옹색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어버리고 그리고 담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좌절, 누구든지 겪는 것이죠. 몸이 아프다든지 그것도 좌절이죠. 사업이 안 된다든지
시험에서 계속해서 뚝뚝 떨어진다든지 가정에 문제가 자꾸 생긴다든지 나는 행복할 거다 그랬는데 그러고 자신만만했는데 그냥 문제가 생겨가지고 부끄럽게 됐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모양의 좌절에 그래서 좌절 때문에 어떻게 하나 참 고민하고 당황스럽고 우리 부끄러워하는 우리들에게 이런 좌절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회가 된다는데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겠느냐 하는 진리도 다 방법이 있어요. 되나케나 막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세 가지 방식, 하나님이 주신 방식을 오늘 소개하면서 저도 그렇게 체험했고 성경의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체험했고 오늘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 방식인데 수학 문제도 보면 쉽게 잘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죠. 그냥 안 풀어져요. 뭐 1 더하기 2야 그냥 풀어지겠지만 좀 복잡한 것은요 안 풀어집니다. 반드시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공식을 대입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될 때 있으면 이 공식을 딱 대입해 보면 딱 되는 때가 있어요. 또 문을 여는 열쇠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보면 저희 집에도 들어갈 때 아파트 보면 뭐 이렇게 번호를 눌러요. 띡띡띡 딱 누르고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그 카드가 있어 그만 누를 필요도 없어. 딱 대면 그냥 열리기도 하고 어떤 집은 또 열쇠를 직접 갖고 막 열어야 되고 열쇠가 여러 가지잖아요. 내 앞에 있는 이 좌절 그것을 기회로 바꾸는 열쇠가 세 가지인데 오늘 세 가지 열쇠를 여러분에게 드릴 테니까 이걸 가지고 들고 다니다가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세 가지 열쇠를 가지고 그때마다 딱 골라갖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세 가지 열쇠 중에 분별이 돼가지고 이번엔 저거구나 바로 한 번에 딱 이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분별이 안 돼가지고 첫 번째 열쇠를 했는데 안 돼가지고 두 번째 열쇠를 또 꺼내가지고 해보고 그래도 안 되고 세 번째 열쇠를 딱 했는데 이거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분별이 빨리 된 사람은 첫 번째 딱 꺼내요. 그래서 열려질 때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좌절을 기회로 바꾸는 방법 첫 번째 열쇠입니다. 그건 회개입니다. 무슨 일인가 잘 안 될 때는 고민만 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괴로워만 하지 말고 무슨 일인지 내가 원하는 만큼 일이 잘 안 될 때에는 회개란 열쇠를 드십시오.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게 한두 개겠습니까? 그러나 어차피 우리는 다 부족하니까 그런 것은 평소에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한두 개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것만은 지적하실 때가 있어요. 이것만은 안 된다고 할 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니까 이 열쇠를 들고 하나님 내가 요즘에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요즘에 너 이거 잘못됐다. 그것만 고쳐라. 그러면 다시 열려진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하고 또 전진했습니다. 요단강도 갈라졌어요. 초롱성 여리고성도 와르르 무너졌어요. 자신만만했어요. 그 다음에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이 있어서 저거 한 줌밖에 안 되는 거 이까지 것은 문제없다. 그리고 아이성을 쳤는데 생각밖에 여호수아가 거기서 패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깜짝 놀랐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도 별 문제가 안 됐는데 왜 우리가 여기서 졌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했냐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 가운데 죄가 있느니라. 그 죄를 지적해서 너희가 버리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과 같이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지 못한다면 그건 죽음이죠. 죽음.
그래서 아간이란 사람을 드러냈고 그것을 없앴습니다. 그러고 다시 전진했던 것입니다. 저도 때로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써보지만 해결이 안 돼요. 사람이란 게 참 저도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참 묘해서 이 회개의 열쇠를 맨 나중에 들고 나옵니다. 어리석죠. 왜요? 그게 제일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회개의 열쇠를 쫙 뒤에 놔두고 다른 열쇠를 가지고 막 이럽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머리를 써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변명도 해보고 합리화도 시켜보고 하나님 안 속습니다. 통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끄떡도 안 하세요. 그래서 힘드니까 할 수 없이 저 뒤에 감춰놨던 회개의 열쇠를 들고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그러면 딱 가르쳐 주세요. 저도 잘 돼야 되기 때문에 회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회개가 뭐냐? 회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생명을 얻는 회개가 있어요. 구원을 받는 회개.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 없이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거든요. 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거든요. 생명을 얻는 회개, 구원받는 회개. 이거는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회개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삶 자체가 죄니까. 우리 걸어 다니는 게 죄예요. 생각하는 게 죄예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고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또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이런 죄, 이것을 하나님께서 때마다 또 사람마다 꼭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때 그 시기 그리고 어떤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저에게 지적하는 그 수준이 다르고 또 여러분에게 지적하는 수준이 다르고 우리가 어린아이가 그에게 뭐 어른도 잘못하고 하지만 어린아이에게는 많이 봐주잖아요. 그리고 그냥 어떤 그 수준에서 이야기하고 또 어른은 또 다르죠. 또 더군다나 대통령이라면 더 다르겠죠. 지적하는 게 이제 그런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주로 몇 가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혈기를 낸다든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어떤 거짓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교만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하고 또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건 축복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회개입니다. 그걸 우리는 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저에게 있어서 뭐 여러분 다 소개할 수는 없고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수준에서 말씀하시는데 목회자의 수준에서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그걸 지적하세요. 저희가 목회자로서 저는 목회자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제가 알아서 해야 돼요. 모든 일. 누구 눈치 보고 할 것도 없고 내가 알아서 해야 돼요. 누가 막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담임 목사는 또. 그리고 뭔 일이 딱 정해진 게 또 아니에요. 목회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되어지면 이게 느슨해지고 뭔가 게을러지는 거예요. 뜨거운 기도도 안 하고 깨어있지도 않고 무슨 일을 마음을 쏟아서 안 해요. 적당하게 하려고 합니다. 기도도 집중하고 목마름으로 정말 간절함으로 해야 되는데 이 기도의 줄이 생명줄인 줄 알고 붙잡아야 되는데 조금 은혜로 못 되어지고 그러면요 시간을 때우려고 해요. 하긴 하는데 시간을 자꾸 봐요. 때우려고. 그래도 해야 되니까.
흉내를 내려고, 흉내만 내려고. 하나님께서 지적합니다. 요즘 너 그렇게밖에 못하느냐? 다른 사람을 몰라도 목회자인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하셨는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게으르지 말고. 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먹지 말라 그 말은 뭐 말이야? 죽으라는 얘기. 죽어버려라 차라리.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해서 적당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게을러서 누구의 도움 받아서 적당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21장 25절에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인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뭐예요? 자기를 죽인다는 거죠. 자기 손으로 하는 일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게으른 자의 욕망이 뭐예요? 나 적당히 하더라도 누군가가 하나님이 은혜로 다 해주시겠다는 그 욕망입니다. 나는 적당히 살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다는 욕망이에요. 그 자기를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100%는 하나님의 은혜와 100%는 내 노력, 이게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게을렀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라고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 영이 벌써 살아요. 생명력이 있어요. 뭔가 또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셔요. 또 하나를 꼭 굳이 말하자면 교만입니다. 사람이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사람이 왜 그렇게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조금만 뭐가 좀 은혜로 되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 그렇게 안 하는데 저 사람은 나는 일 안 하는데 저 목사님은 좀 그렇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교만이에요. 물론 분별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목회자의 기본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판단하고 정죄까지 하는 거예요. 정죄. 그리고 나는 이러는 안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우리는 나는 이렇지 않은데 이 바리새인은 그런데 저 세리는 저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예수님 제일 싫어했어요. 아주 싫어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조금 저 자신이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벌써 시편 32편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하나님께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누르니까 막 누른다는 거 쥐어짜니까 견딜 사람이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어찌할꼬? 베드로가 선포할 때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형제들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유쾌하게 되는 날이 하늘로부터 임하리라.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잘난 척했구나. 내가 막 가르치려고 했구나. 내가 뭘 조금 더 한 것처럼. 하나님 그것도 은혜인데. 그러면 유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깨닫는 것은,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그 나 같은 사람을 왜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간섭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슴에 찐하게 느껴집니다. 그냥 누가 내 영혼을 이렇게 살피겠습니까? 죄가 뭔데 말이죠. 이렇게 그냥 지나쳐도 돼. 아무 나 같은 거 하나 잘못되고 해도 하나님께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도 나 같은 것을 왜 이렇게 살피시고 바르게 바르게 세워주시는지, 그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이요 생명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열쇠입니다.
좌절이 축복이 되는, 이렇게 회개할 일은 생각해보니까 별로 없어요. 특별히 없어요. 그런데도 자꾸 복잡해지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열쇠를 우리가 필요하냐면, 열쇠가 필요하면 연단이라는 열쇠입니다. 연단. 특별히 내가 물론 삶 자체가 죄지만 그래도 이 일에 오늘 그렇게 잘못한, 특별히 회개할 일이 없는데, 이 어려움은 연단인데, 이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축복하시려는 준비요 훈련이구나. 뭐예요? 준비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당당해요. 이제 담대해집니다. 훈련이니까. 훈련은 목적이 아니잖아요. 축복하시려고, 귀하게 쓰시려고 하시는 거니까 좀 힘들어도 담대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움이 없어요. 부끄러움도 없어요. 그런 것은. 그리고 이 연단은 하나님께서 확확 밀어줍니다. 힘을 줘요. 담대하라, 강하라. 여호수아 1장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그랬어요.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이거 훈련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마음에 올 겁니다. 그래서 현실은 복잡하고 괴롭지만, 그러나 내 영혼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이 와요.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여기서 꺾어지지 마라. 밀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이 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너무 복잡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복잡하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훈련하고 연단하여서 정금같이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한 것이니 담대하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들이에요. 우리는 비바람만 쳐도 흔들리고 찬바람만 불어도 콜록콜록하는 그런 허약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까? 비바람이 몰아쳐도, 폭풍이 몰아쳐도, 불 속이라도 들어가도 끄떡하지 아니하는 강하고 강한 하나님의 아들 되게 그렇게 만드시려는 과정이고 하나님이 다듬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은 우리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요. 이 설교를 여러분이 아무리 들어도 안 돼요. 제가 안 된 줄 알고 해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이걸 말씀을 받고 가서 말씀이 육신이 돼야 돼요. 그럼 광야에서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광야가 뭐예요? 우리의 삶이죠. 생활이죠. 그래서 미트바르, 이 말은 광야란 말인데, 바르란 말은 말씀이고 미트란 말은 장소예요. 하나님 말씀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만 말씀한 게 아니고 이거는 말씀이고, 하나님 우리 생활 중에서 실제로 말씀을 이제 우리 몸에 체화시켜요. 그게 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냥 소개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고. 여러분이 이제 감당해야 돼요. 제가 다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것 가지고 너가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저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이거는 좌절이었습니다. 앞뒤가 딱 막혀버린 거예요.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차라리 죽여달라 그랬어요. 얼마나 이 답답한지.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보라. 이게 연단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홍해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걸음마다 붙들어 주시고, 이런 연단일 때는 힘을 주시니까 연단하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여러분 영으로 오늘 받으시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욥은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배웁니다.
이게 하나님을 봐버려요. 하나님 봐버리면 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귀로만 들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 체험해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연단은 인내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압니다. 그래서 연단은 소망이에요, 소망. 환난 중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힘으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자전, 이것은 포용과 수용입니다. 이것은 내려놓음과 받아들임이죠. 포기와 수용. 포기와 수용. 예. 이것은 바울의 경우입니다. 오늘 바울의 경험에 해당돼요. 여러분의 경우에도 해당될는지 모르겠어요. 바울 사도는 아주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의욕이 강한 사람입니다. 한 번 목표를 세웠으면 기어코 간철해버리는 그런 강철 같은 사람인데, 더구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르지 않고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큰소리쳤던 그런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또 그렇게 됐어요. 전진하고 또 이기고 깃발을 날리고 산지사방으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아시아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열정이 충만한 바울 사도인데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실패가 있었어요. 그래서요, 이런 강한 사람일수록, 지금까지 뭔가 성취를 하고 잘 되어진 사람일수록 자기가 안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아주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세 번째 열쇠는 뭐냐면 바울에게 해당되는 열쇠인데, 오늘 이 열쇠는 포기와 수용이에요. 내려놓음과 받아들임이에요. 이것이 제일 어려운 열쇠고, 또 이것이 가장 큰 축복으로 들어가는 가장 열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어서 막힌다는 것, 실패한다는 것, 좌절한다는 것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창피해요. 부끄러워요. 목회에 실패한다는 거 창피해요. 부끄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뚫고 나가고 또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지금까지는 도와주셨잖아요. 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내가 뭐 내 영광 위해서 이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왜 안 됩니까? 그래서 완전히 지쳐버리고 뻗어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드로아에 내려와서 퍼져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제 내 일생이, 내 복음 사역이, 내 목회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이렇게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이것으로 끝나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받아들였어요. 다니엘도 총리까지 갔는데, 얼마나 높은 자리 그 포로로 잡혀가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떤 일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도 다니엘이 받아들입니다. 내가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그럽니다. 이대로 끝나도 좋다는 거예요. 저희 목회가 이대로 끝나도 좋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원해요.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준비하신 새로운 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시작이에요. 진짜 시작이에요. 여러분, 내가 낮아진다는 것, 실패와 좌절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저도 내 일생에 가장 좌절이 있었고 이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걸 받아들이고, 그래요, 하나님 이대로 끝나도 좋습니다. 이대로 그냥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고백하고 어쩔 수 없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굉장히 서럽대요.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여태까지 이렇게 왔는데. 내 꿈을 버리고 내 의욕을 다 꺾어버리고 낮아진다는 게 어떻게 서러운지 그때 많이 남모르게 울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좋습니다.
낮아지겠습니다. 다 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텅 비어버린 거예요. 텅 내 안에. 바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내려놓고 두 손을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예비하신 그 예비해 두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 겁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걸 알아듣게 설명을 했는데 알아들을지 모르겠어요. 먼저 죽여놓고 그 다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모세도 40년을 광야에서 죽여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모세 자신으로 볼 때는 좌절이죠. 40세부터 80세까지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피해가지고 왕자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고 생각하니 분해서 못 살겠어요. 내가 이런 사람, 이런 남편하고 계속 살아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병든 몸으로 살아야 됩니까? 내 자식이 이렇게 계속돼야 합니까? 사업이 이렇게 망해야 합니까? 정말 못 견딥니다. 안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 번째 방법, 이 열쇠를 사도 바울이 꺼내든 거예요. 할 수 없이 터져가지고 그걸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 좋습니다. 짊어지겠습니다. 이대로 살겠습니다. 가난하게 살랍니다. 내려놓고 이것도 감사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걸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하신 새로운 길을, 여러분이 원하고 소망하는 길보다 더 좋은 소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